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이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는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느헤미야 4장 전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다시금 살펴보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게 되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보게 되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행동하는 삶의 면에 있어서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참 많고 또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도 않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함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였기에 또 그에 합당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게 되면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먼 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넉 달 동안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도울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그러면 느헤미야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일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미에 함께 그 은혜를 나눴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은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행한 일도 아니었고 그 배후 가운데 숨어 계시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도우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는 일을 바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말씀, 그 3장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충동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가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지만 여러분 눈으로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부터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기브아 사람 블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이 관할에 속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했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방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3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숨가쁘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역사의 주인공은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서 있었던 이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후대의 후대를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igno라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된 바가 없고 우리에게 익숙지도 않고 그런 이름들이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그 명단들을 그 이름들을 흘려 읽을 수 있으나 성경은 그 이름들이 참으로 고귀한 이름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 나로도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동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소원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숨가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 일들을 시작할 때 그 일들이 순조롭게 평탄하게 이루어졌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그러한 일이 좀처럼 있지 아니한 것처럼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저 낭만적으로만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뜻을 모았고 함께 시작했으므로 아름답게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4장 7절 아니 앞서 있는 1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많은 곤경과 어려움의 일들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비웃음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또 그 옆에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위대한 일들을 시작했지만 그 일들이 그러면 순탄하게 그 일들이 그저 평탄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아니한 것이죠.
사단이 이와 같은 일들을 내어버려 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은 몹시 점잖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지만 산발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미약한 저 덜 떨어진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이 지금 복구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들이 제사라도 드릴 수 있겠느냐? 그들이 하루 만에 일을 마쳐버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냐? 저 더러운 진흙더미에서 성벽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 옆에 있었던 도비아가 무엇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또 이 일들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짓는다고 할지라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성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비아냥거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할 때, 영혼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도전하고자 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비웃는 것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법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서 과연 될 것인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정직과 성실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도전을 한다면 이제껏 실패했던, 이제껏 되지 아니하였던 영혼 구원의 일들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마음들 가운데에 사단은 참소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진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저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성경 속에서 수없이 발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비아냥거리지만 사실은 이게 효과적인 일이다 라고 설득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이 참 좋은 길이다 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 큰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판장이 되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고소의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이고,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헤미야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저들로 인하여 비아냥거림을, 저들로 인하여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악을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잠시 멈추어 서서 다시금 생각해야 될 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들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기고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신 부담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일들이 좌절에 봉착하거나 어려움이 만나게 됐을 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였던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기도하는, 주께 고발하는, 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한 바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참 기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비아냥을 만나거나 혹은 어려움을 만나는 낙심의 자리 혹은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느헤미야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하지 아니하실까요?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라고 그 음성만 들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믿으시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한 주의 음성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못 믿어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지만 응답하지 아니하시지만 역사 속에 숨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 기도들마다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해야 될 일, 여러 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기도로 이겨야 함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6절 이후의 말씀들 가운데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아냥거림을 고발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도말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비아냥거림을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주께 고발한 느헤미야가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이에 저들의 비웃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기도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림이 있지만 저들의 비웃음이 있지만
성벽 재건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의 말씀들 속에서 저들의 비아냥거림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의 일들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행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그 자존감이, 그 자존심이 이 성벽 재건의 일을 계속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산발랏과 도비아의 업신여김을 고발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비아냥 때문에 과거였다면 성벽 재건하기를 멈췄을 것이지만 저들이 비웃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단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비웃음에 의해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드높은 자존심이 있는 것이죠. 자존심이 있으면, 그리고 그 높은 자존감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고 수치를 당할 때 자존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비아냥과 그 수치를 주는 부끄러움의 말들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고 작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이들은 그들의 비웃음과 부끄럽게 하는 그들의 말들을 들을 때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드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진 것 혹은 우리의 조건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위축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움 갖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아냥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아냥거림에, 그 참소하는 말에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위하여 치르신 값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비아냥거림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의 관점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작아 보여서 스스로 위축된다 할지라도 결코 위축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도리어 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언어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요? 적은 것을 가진 자가 많이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한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부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 없는 자가 지혜를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되면 저 지혜 가졌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겠습니까? 가난했던 자가 적은 것을 가진 자가 많이 가진 자보다 더 많이 갖게 되면 많이 가진 자들이 그 적게 가졌던 사람들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되겠습니까? 신약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난당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에서 모두 해방되고 가난했던 이들이 부자가 돼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가난했지만 가진 것이 적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 부한 자들도 하지 못하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 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자인 듯 배움의 깊이가 짧은 듯한 사람들이나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속에 많이 배웠고 많이 지혜 있다 하는 이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두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칭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드높은 자존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드높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도리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존심들 속에서 백성은 비아냥거림의 참소의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벽 재건의 일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드높은 자존감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고 이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도발하는 일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 고비 넘으면 그 앞에 또 다른 고비가 늘 있는 것처럼 성벽 재건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앞 가운데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면 성벽 공사를 계속하여서 그 성벽을 절반 넘도록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와 산발랏과 도비아가 또 다른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죠. 7절과 8절 말씀이 그것인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허물어진 틈을 메꾸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군사적 도발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비아냥이라고 하는 외교적 수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중단할 수 없자 이제는 구체적인 무력 행사를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9절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좀 읽어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순간들마다 이들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반복되는 구조인 것이죠. 저 예루살렘 성의 회파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네 얼굴에 수색이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벽 재건의 일들 가운데서 주어지는 어려움의 때들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시던가요? 우리의 성정과는 정반대로 되는 일이어서 우리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괴로워와 신음합니다. 신음하고 신음해서 기도할 틈을 내지를 못합니다. 다만 괴로워하기만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 바로 그곳에서 낙심할 만한 순간 바로 그때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인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늘 우리의 주어지는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방해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단의 참소함이 있을 때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어지시기를,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균형을 가진 참다운 건강한 신자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의 토대를 두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아니 있으시죠. 왜 그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있으시다면 또 행동하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영혼들에 들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선 복음의 초청의 메시지가 전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로 그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갖고 복음 앞에 영혼들을 초청하는 까닭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행사에 대한 짐 지워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뒤엔 또 무엇을 해야 되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는 기도에 전무해야 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그저 저 수산궁에서 울며 애통함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날에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행동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습니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성이 땀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신앙의 모습과 또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갖는, 기도하는가 하면 행동하고 행동하다가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그 은혜를 찬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로 기도하게 하셨는가 하면 또 기도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행동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드높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과 긍지를 가지고 사단의 참소를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또 우리의 두 팔을 걷어붙이고 땀 흘리고 일할 수 있는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족 연약한 우리의 손만 얹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피 묻은 손 영으로 얹어 주옵소서. 영으로 얹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며 기도함나니 우리 성도들은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기도 방향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웠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가정에 자손들 위해 하시는 일들과 기도 제목 위에 우리 희망창교회와 선교 현장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